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분을 서로 눈인사하시면서 은혜와 평강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서로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눈을 마주치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신 모든 일들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오늘 인사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눈인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단 그렇죠? 찬양단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트랜스포머 교회, 즉 각 지체 한 분이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서 연합이 되고 상합이 되면 그 한 부분의 결함 때문에 큰 치명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비행기가 수만여 가지의 부품으로 조립이 됐는데 한 번만 이상이 있어도 가다가 회항하고 돌아옵니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안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주간 동안에 건강한 영성을 겸비하고 우리가 예배 드려질 때 합체가 되어져서 주님께 흠양하시는 온전한 능력이 여러분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강조했죠. 에베소를 열면서 신실해야 된다. 우리 2시간에 걸쳐서 우리 또한 3시간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신실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신실한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보답입니다.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한 자를 쓰시려면 능력도 주셔야 하잖아요. 내 힘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것을 전부 초월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알게 모르게 신묘막측한 은혜로 신실함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부어주고 계시네요. 느끼십니까? 예, 그 부어주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용량과 함량과 길가에 나가서 빈 그릇이란 그릇은 다 가져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쓰고 남음이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돈심으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밥심, 나이가 들수록 또 돈의 힘, 참 세상을 본맛을 알수록 이것만큼 끝내주고 이것만큼 기가 막힌 저력이 어디다 이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양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지 않고 우리가 현실에 치우쳐 살아간다 한다면 그건 매우 슬픈 일이죠.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요?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성육신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한 부분에 교회만 또 특정한 어느 부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장육부 속에 여러분 혈관 속에 세포 속에 여러분의 말씀이 녹아 들어가 이 세상을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저력들이 능력들이 여러분 서려 있고 내재되어 있고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또 이거를 점검하고 또 이것을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사람 만나러 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보러 왔어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궁금하니까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까?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겠죠. 그건 일부지 전부는 아닙니다. 오로지 전부는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연속곡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꼭 다음에는 안 보면 안 되게끔 딱 결정적인 상황에서 딱 막을 내려요. 그러면 이 다음의 내용을 보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 주인공이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까? 여러분들이 막 상상도 하고 또 주인공이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별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조리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걸 다 올스톱합니다. 주방 일도 막 끝내고 또 그 시간 되면 퇴근도 일찍 하고 그리고 딱 그런데 광고는 왜 이렇게 길어? 그 광고까지 다 보십니다. 한 장면도 안 놓치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대하면서 여러분 연속곡 한 편을 또 이렇게 봅니다. 마치 못지않은 그런 거룩한 흥분과 중보 열정들로 주님 앞에 이 임재하심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심령 안에 삶의 세포의 오장육부 안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가 되게 하신 것?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를 주일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주제 말씀, 중심 말씀입니다. 꼭 하나가 되는 합체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어디가 하자가 있거나 어디가 다 결함이 있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기능을 발휘했는데도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늘 그것을 빨리 보호하십시오. 빨리 수리하십시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전체 예배를 음향하시고 향기로운 예물이 예배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심을 모두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여러분 들여서 졸리고 피곤하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어서 꼭 예배하는 가운데 부정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이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 하나를 들으면 거기에 또 꼬리를 물고 자꾸 잘못된 방향들로 또 이상한 방향으로 한도 끝도 없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진정한 신실한 주님의 일꾼은 여러분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도 주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신경도 많이 써지게 되고 몸도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토요일은 사실 우리 목사에게 있어서는 참 부담이 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주일은 내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이 정신 상태도 온전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선포해 놓고 매일매일 걷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정말 쉬고 싶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나와의 약속이고 또 여러분에게 또 선포했는데
이렇다고 그래서 내가 좀 그걸 포기하면 안 되지 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보기 시작할 때 그런 귀에다 찬양을 꽂고 길을 걸어. 그런데 만약에 제가 찬양을 귀에다 꽂고 걸었다가 나면 찻소리, 또 명절 앞두고 토요일 주말 오후 시간이 얼마나 사람들이 분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시끄럽든 뭐 비행기 소리가 요란하든 절대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흥얼거리면서 마음에 풍부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은 이건 내 속에 뭐가 꽝꽝 울리고 있어요? 찬양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그 세계 안에 내가 푹 빠져서 세상에 별의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저 내가 가는 길에 집중해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찬양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신실하게 만듭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주님을 향하도록 나를 추스리게 하는 것이 복종이는 기도입니다. 우리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는 아마 담임 목사가 이 시간 굳이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방역 당국에서는 늘 공문이 옵니다. 매주마다 공문이 오는데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것이 찬양단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찬양단에 찬양 없이 예배가 가능할까요? 하나님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무리 공권력이, 아무리 방역이,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을 벌려 하나님 마음껏 찬미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은 많이 못 부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찬양단의 이 찬양은 얼마나 은혜스럽고 우리가 이 찬양을 듣는 시간에 반주와 이 아름다운 화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설교 전에 찬양단이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찬양이 들어져야 설교가 받쳐지는 거예요. 설교를 도와주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있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단이 가운을 입는 것이고 찬양단이 또 특별석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소리 좋다고 악기 잘 다룬다고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찬양하는 것에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소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도 아니고 악보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을 잘 부르고 악보도 잘 보고 그런 분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부러운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악기 하나 탁 다루면 얼마나 멋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면 우리가 가요만 불러도 가슴 뭉클한 찐한 감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른다면 그것이 젊음의 비결일 것이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일 것이고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찬양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찬송을 마음껏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흡인 장치를, 방음 장치를 너무 잘한 것은, 뭐 할까요?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도록, 마음껏 기도하다. 우리 찬양과 기도가 꼭 이 주택가에 민폐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껏 아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밀폐된 그런 가요방, 노래방, 그런 곳에도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면서요. 그러나 이 성전에 덮개문 하나 열어놓고 마음껏 기도한 듯 누가 무엇이 우리 찬양과 기도를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는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가 사는 그 라인 안에 소음이 많다고 조사를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 청소기를 돌리는 것도 이것도 소음이 되나? 저는 마음이 좀 무딘 사람이라서 위에서 쿵쾅거리고 절구 찌는 소리가 나오고 별소리 딱 들려도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쫙 하고 귀가 찢어질 비행기 소리도 자장가 삼으면서 멜로디 삼으면서 살아가는데 위 아래에서 쿵쾅거리고 위에서 떠든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 해방이 되고 그것이 그렇게 부담이 됩니까? 그것이 그렇게 거슬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단독주택에서 여러분 하시는 것이 맞는 일이지 어떻게 아파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꼭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연립이나 다세대나 아파트에 사시면서 이 소음 문제 때문에 이 층간 이 문제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좀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뭐에 집중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마음껏 내 속내의 이 헤아림을 이 아픔을 이 눈물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통해자 목하며 주님과 소통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별의별 잡음이 들리고 별의별 눈이 아픈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찬양이 기도의 능력이 세상이 그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생명력이 없다.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된다. 찬양을 들어도 전혀 은혜가 안 된다. 오늘 우리 찬양이 주제되니까 늦었지만 찬양단에서 박수 한번 하시죠. 박수가 약하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더 세게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면 눈물도 나고 아픔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져요. 각박하게 살던 사람이 여유도 있는 거예요. 맨날 뽕짝 타령만 흥얼거리지 마시고 어떤 분 차에 딱 탔더니 그저 붙짝 따라 딱 붙짝 그거 저기 휴게소에 가면 파는 거 있잖아. 물론 그런 음악을 듣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그냥 내 마음에 조금 어떤 영향을 주지만 내 영혼에 영향 주진 않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영혼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통해 여러분 여유도 치유도 자유함도 그래서 참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며 사는 그래서 찬양은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이 복조 있는 기도예요. 시편의 노래들이 찬양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예요. 아시다시피 즐거워서 행복해서가 이런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슬퍼서도 노래 불러요. 죽을 것 같아서도 노래 불러요. 그 노래 대상이 누구예요? 자연이에요?
당신과 나 사이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건가요? 여러분,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세.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다 보면 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실 텐데요. 프랑스 갈메스톤에 로렌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수사입니다. 하는 일은 허드렛 일입니다. 설거지하고 방 치우고 마루 닦고 이런 일입니다. 어려서 절에 들어가 훌륭한 스님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엄동설 안에 빨래도 하고 눈도 쓸고 낙엽도 쓸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방 청소하고 또 여러분 주방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하나의 고행이기 때문에 이 불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겨웠다. 그거를 잘 해내면 설거지 잘 하고 청소 잘하고 심부름 잘하면 요놈 됐다 하고 때가 되면 불러서 이제 그때서부터 불법을 가르치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다른 사람 같으면 1, 2년 만에 뛰쳐나갈 그런 일인데 내가 이 일 하려고 내 인생이 불쌍하지. 내가 뭐 능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 왜 나는 이런 일만 해야 돼?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설거지 하다가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 마루 닦고 방 청소하다가 그 쓰레기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의 가정교회 성경 공부하러 좀 다녔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정말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 서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워낙 실력이 대단하고 성경 해석이 참 특이해서 내가 그분한테 마가복음을 배웠는데 그래서 마가복음만 얘기만 나오면 아마 담임 목사가 굉장히 좀 신이 나고 흥이 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성경을 읽고 믿어보려고 무진 애쓰다가 도저히는 이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고래에 태웠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쓰레기차 청소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금은 요일별로 시간대 지나가지만 옛날에는 그 새벽 시간에 그 음악 소리와 함께 쓰레기 지나갑니다.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쓰레기 탁 비우고 그냥 바쁘니까 이분들이 탁 문 앞에 집어던지 쓰레기통 떨어진 소리가 땅 새벽 시간에 조용 시간에 땅 다당 탕탕탕 두둥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는 쓰레기만 또 못한 존재인데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쓰레기통 떨어지는 소리에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 새벽에 울며 불며 회개의 역사가 터진 겁니다. 쓰레기통과 내 심령, 내 삶과 쓰레기 같은 그런 나쁜 것이, 더러운 것이, 추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마저도 그렇게 귀한 사실을 깨닫고는 진정을 회개하시면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이 허드렛 일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한 그런 내용을 간단 요약하게 짤막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일생의 삶의 현장에서 영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놀거리가 생겨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인재에 집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수도사 로렌스 형제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과 모든 사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식사 준비와 설거지로 나를 성인이 되게 하옵소서. 로렌스 형제는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재를 연습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책 현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인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재를 경험한 6가지 방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란 무슨 뜻일까요?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인재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고 싶어 영상을 클릭한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연습을 6단계로 나눠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정결함입니다. 말이나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분리를 의미하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교회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혼자 있는 방이나 차 안에서도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시끄러운 곳에서도 잠잠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생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안식처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이나 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굴복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저는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당신 것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사랑이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과 필요한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복종시켜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는 산타가 아니라 나와 동행한 길을 멸망하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꾸준히 인재를 연습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평안해 보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재가 습관화되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하기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되는 상태에 도달하려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감각과 영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쾌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 과정을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여러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선택을 할 때에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삶으로 초청한다면 결국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그리고 매 순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분과 함께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인사하실 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축복하시며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찬송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복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래서 포모 내가 내 죄를 통해서 온전한 영혼 되어져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들 또한 하자 있고 문제 있고 어떤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의미를 모릅니다. 안다 하면 내 힘으로 내가 직장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임재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구름기둥 불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 전염병의 창궐한 시대 가운데서도 온전케 키워주신 것인가를 우리는 이 믿음과 또 우리의 이 예배,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꼭 이 시간이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이 명절 때는 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분자가만 보내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깊은 영험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로부터 그는 구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구속이 더 자유함을 주게 된 것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일에 문제가 되어져서 따로 신문을 하고 그리고는 각자의 방으로 나눠서 그들을 감금합니다. 그 상태를 지켜봅니다. A라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주먹으로 치고 정말 온통해도 못 살겠다고 이 답답한 공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악을 하고 큰 소리를 외치고 나를 내보내달라고 높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난장판을 벌입니다. 그러나 B라는 사람은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청소부터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이부자리도 다 털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쓸 칫솔과 치약을 가지런히 놓고 변기를 깨끗이 닦은 상태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독방 공간 안이 넓으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감옥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무한한 자유를 느낍니다. 바쁘게 일과에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 자유로 살아갈 때는 이런 자유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더 깊이 말씀이 읽혀지게 되고 더 많은 서적들을 접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갇혀있는 그 사이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똑같은 공범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결과. 나는 것은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터지고 매맞고 그래서 그 상처 가운데 이 옷이 또 마르지 않아요. 피딱지와 함께 이 옷이 말라붙으면 맞는 고통보다도 그 다음의 고통이 더 큰. 그렇게 몸 좀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 상처하고 옷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찢어지는 듯한. 맞을 때는 맞을 때만 아픔을 느꼈지만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최악의 고통.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왜 여러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그 감옥에서 주님을 높여드렸던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그 기도와 찬송을 들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우리는 또 함께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생한 것, 내가 이룬 것,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후손들에게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들을 부어주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 아파트 평수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적금 통장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건 우리 주님이 부지 안에 하나 보라,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주가 되지 않도록 오직 나의 목적은 주님 임재하심이 내 목적입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나를 풍미감 있게 하시고 나를 인생의 삶 만나게 하실 때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셔서라고 하는 간절한 갈급함이, 사슴이 신을 찾아 헤매이듯 내 영혼의 주를 찾게 갈급함이 이 시간 있어질 때 여러분을 가두어 있는 옥문은 열리게 될 것이고 감방은 지옥이 아니라 비록 갇혀있지만 구석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라고 한 말이 여러분 에베소서에 딱 열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1장에만 15번 이상이 기록되고 있어요. 왜? 당신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소속함, 나의 영혼의 소속함, 내 육신의 소속함, 나의 존재의 모든 소속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나를 뒷받침해주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는 이상, 여러분 제가 있는 이상,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배우에 기도하는 종이 있는 이상,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세상 여러분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여러분 승리만 있는 것이죠. 천군천사 동행합니다. 십자가의 피곤세 외칩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여 도와달라고 강청하는 사람은 그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전시갑주 취하시고 나가셔서 그야말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세상을 자유로운 영혼으로, 치유하는 영혼으로, 여유로운 그런 삶으로 보다 더 행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여러분 인생에 꼬인 것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이고 지고 업고 안고 늘 곁에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쁜 뜻대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저줍니다. 거저줄 때 쓰고 남은 것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찌끄럽지, 부스러기 줍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내가 노동했으면 노동한 대가를 달라. 안 되면 노조가 결정이 되고 파업에 들어가고 막 그럽니다.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대가를. 수당을 주고 조건을 좀 열악한 조건을 좀 개선해달라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 외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연한 것 여러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십니다. 뭐까지 거저 주셨습니까? 당신의 생명까지도 거저 주신 분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이 거저 받은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깨닫고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에게 강력히 선포하는 것이고, 이 말을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신실하신 분이 반드시 되셔서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찬양의 삶을 마음껏 베푸는, 마음껏 구워주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명절입니다. 오늘 명절 앞두고 또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으로 세팅이 되고 준비가 되는 복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찬양의 이 풍미감을 통하여 마음껏 세상 얘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지하심의 경험을 통하여 마음껏 베풀면서 덕담하시면서 등을 잡아주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여러분 이 어렵고 험악한 힘든 시대, 이 코로나 전염병이 2년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작년 추석 지날 때도 그냥 올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한 해 건너 지금 올해까지 추석까지 주말 치대에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지금까지 이만한 인원이 안 나왔는데 이런 확진자가 이만큼 나왔다라고 방역 대책은 노파심이 대단합니다. 명절 앞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악한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셔서 어떤 것들부터 여러분들이 전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그리고 마음껏 가족들에게 또 우리 신지들에게 동기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